이를 설교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100m 전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이른 새벽이, 안식일이 끝나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여인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 탈무드에 보면요, 랍비들은 여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대식가이고 게으름 배이며 질투자라고 다투기 좋아하는 것이 여자다. 문 뒤에 숨어 남의 말을 엿듣는 것도 여자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겸손하기를 바라시어 눈에 띄지 않는 몸에 숨은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설교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면 차라리 개를 가르쳐라 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여성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여성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장정만 600만 명 이렇게 기록했지 여성들은 숫자에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전한 그 최초의 목격자들이 여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의 최정점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소중하고 위대한 구원의 끝판왕인데, 그 구원의 끝판왕을 여인들이 최초로 전했다.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제자들에 의해서 거짓으로 꾸며져서 기록된 거라면 그 유대 사회의 인식을 알기 때문에요, 절대로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이들이 여성이다 라고 기록할 수 없습니다. 되게 조용했는데 꼭 설교할 때만 저렇게 밖에서 떠드네요. 좀 안타깝네. 희한하죠. 여러분, 어쨌든 부활이 예수님의 사역의 최정점이기 때문에 성경이 제자들에 의해서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진 이야기라면 부활을 최초 목격한 이들은 수제자 베드로나 또는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 정도가 되어야 옳습니다. 이게 아니라도 12명의 그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초 부활의 증인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그것을 알아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여성들을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집중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적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어떤 신비한 기사, 이적, 표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혹은 자기들이 유익이 되는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뭔가를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가 아마 잠도 안 잤을 겁니다. 새벽이 일찍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주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더는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 일찍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뭘 해주지 않아도, 뭘 얻지 못해도, 지금 당장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인들은 그랬습니다.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시체가 없자 울면서 우리 주를 어디다 놓았습니까? 이렇게 막 울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 나타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사랑을 받으려거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셔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주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을 만나기 100m 전입니다. 옛날에 이상우라는 가수가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노래로 히트를 쳤었죠. 그녀가 100m 앞에 있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장미꽃을 갖다 줄까, 용기 내 고백을, 사랑한다 고백을 해볼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을 앞에 두고 100m 앞에 두고 가슴이 설레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꾸미고, 좋은 계획이죠. 기쁘게, 그 여인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설레임,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 남자가 100m 앞에 있는 그 여인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어떤 저 여인을 만나면 내가 건강이 회복되니까, 저 여인을 만나면 내가 어떤 명예를 얻으니까, 저 여인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가 100m 앞에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무엇을 줄까?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을 위해서, 저 100m 앞에 있는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한 남자의 마음이 잘 녹여져 있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우리도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 무엇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주님께 무엇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고, 저 100m 앞에 있는 주님께, 저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그냥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 행복해서,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여인들을 최초로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고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고 안 계시면 울 때 우리는 안 만나주실까요? 야, 너는 그 여인들이 아니까 내가 안 만나주겠다. 그러실까요? 똑같습니다. 그 여인들처럼 하는 겁니다. 모범답안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시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나아가십시다.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인들이 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예수님에게 받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도 주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일, 더 좋아하는 일. 그렇게 나아가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분명 여인들을 처음 만나신 것처럼 우리도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남자가 100m 앞에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그 설레었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슴이 두근대게 하시고 주님께 무엇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저 100m 앞에 계신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사랑하기에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제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